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인식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열정이 필요하곤 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의 그대가 내 사랑이, 내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을 들이셨습니까?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또 온갖 사랑의 닭살 돋는 메시지를 다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이셨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그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의 아내가 제 아내가 되기까지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오사카를 24시간 내에 1,100km를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어느 선교사님 이사를 돕는다는 어떤 그런 빌미로 제가 이제 중형 면허를 갖고 있어서 큰 차를 제가 운전할 수 있어서 간다는 건 핑계와 명분이 됐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요, 아내를 보러 가는 마음에 기꺼이 거기를 간 거죠.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큰 트럭을 몰고 간 제 모습을 보니 나중에 아내가 꽤 괜찮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트럭을 몰고 와도, 좋은 차 아니에요, 트럭을 몰고 와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이게 부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억을 많이 또 공유해야 되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상대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처럼 알아주지 못하는 때가 꽤 많이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한번 화를 한번 팍 내버리면, 버럭해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공든탑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마 우리는 경험 중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대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지는 거는 사실 단 한순간이더라고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녀만큼 사랑하는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그런 배변, 소변 다 갈고 선물 사주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아이에게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다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가 사춘기가 됐어요. 중이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그때 되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다가 그 참는데도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까? 그러다가 정말 참다가 한번 화를 한번 버럭 이렇게 내버리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자녀가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자기만의 그 동굴로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상한 마음 또다시 문을 열고 또다시 웃기 위해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로 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 한순간 때문에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관계 깨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빨리 더디하십시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역자 중에요. 교역자 중에 제일 키비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야사시하게 대하지만 교역자 내에서는 제가 키비시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교역자들요, 동역자들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제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하고 그 질서가 한 공동체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막 좀 어긋나기 시작하고 막 좀 이렇게 자꾸 열외가 생기고 이러면은 막 마음이 막 계속 저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끔 화도 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후벼 파듯이 이야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센세들로 하여금 좀 키비시한 이미지, 키비시예요. 원도우 목사 키비시예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라고 키비시한 이미지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좀 부드러운 남자이고 싶어요. 좀 이렇게 정말 목사님 같은 그런 상 있잖아요. 얼굴만 봐도 목사님. 저는 얼굴만 보면 목사님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나름 어필을 하고 나름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바뀌지 않아요. 예전에 동료 목사님이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운전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습니다. 그게 7년, 8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운전하고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으면 긴장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키비시하다고, 운전에 키비시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한다고 50km로 달리고 45km로 달리는데 그걸 말 안 하고 조용히 옆에서 사랑한다는 마음에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좀 말했다고 해서 그게 키비시한 겁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면 저에게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19절 말씀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고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말 안 하더라고요. 관심 없으면 말 안 하고 거기에 마음 없으면 말 안 합니다. 꾹 다물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되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사는데 화날 일이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분노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가 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는데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천천히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화가 죄가 되기까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 화가 죄에 이르기까지도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가장 후회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말이더라고요. 말. 그것도 분노의 말. 화가 나서 참다가 참지 못해 한번 내뱉은 말. 화를 낸 말. 그러니까 그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더라고요. 주위를 돌아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맞는 거죠. 그거 하는 행동 보고 뭐 이런 게 보면 자꾸 화가 나요. 뭐 원수 같은 사람까지는 아니겠지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왼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남편을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왼수 같은 사람 살다가 보면 있어요. 이렇게 안 맞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먼 훗날 시간이 지나도 내가 힘들었지만 그 원수 같고 힘든 사람을 사랑한 것에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죠.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었고 사랑하려고 기도했던 일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즘 11개 말씀으로 새벽기도 말씀과 또 개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 왕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들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많죠. 회개할 일이 훨씬 많고 하나님에게 지적받아야 할 일들이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이 일본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은 보내고 계시고 수많은 물질과 열정과 수고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 그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연애도 많이 하고 또 헤어지기도 많이 해요. 헤어지면 당장이야 그 사람 사랑한 것에 대해서 진짜 미쳤다. 정말 너무 후회한다. 그 사람 선택하고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요.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고 더한 세월이 흘러서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했던 것, 진심으로 대했던 것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잘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 비록 그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 헤어졌지만 사랑했던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본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말조차 안 하게 됩니다. 나랑 상관없어.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먼저는 듣기는 빨리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하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잘 좀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은연중에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도요 이제 40 중반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 말고 제 이외의 사람들이요 다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만 정상 같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뭐 100개는 다 오라도 하나만 이상하면 와, 왜 저러지?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본인이 제일 이상한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좀 이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잘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어린 사람의 말이든 나이가 있는 연배가 있는 높으신 분의 말씀이든 내 친구의 말이든 남편 아내의 말이든 그 말을 잘 새겨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독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설교도 졸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듣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몸부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잘 말을 해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옳은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서로 교제를 잘하고 서로 섬겨주고 교육자와 더불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작은 교회로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일 것입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요. 맡겨진 일 성실하고 나의 수고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땀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나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 즉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가 나면 절대로 예배 잘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혜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화내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봉사를 잘할 것이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서로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잘 해낼 수 없어요. 화를 내면서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말씀, 화를 내면 절대로 이웃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화를 내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화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분노를 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21절에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요, 버리고예요.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의 원어의 뜻은요, 벗어버리고입니다. 벗어버리고. 마치 옛사람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면요,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제가요, 형제들이 결혼한 형제인가 아니면 아직 총각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온천이나 목욕탕을 가면 아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은 목욕탕에, 온천에 수건은 가져가도 속옷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대로 깨끗하게 씻고 와서 그대로 입고 있던 것을 또 입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형제들은 온천에 필요한 수건과 더불어 새 옷을 챙겨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 속옷을 챙겨와서 깨끗이 씻고 새 속옷을 입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더러움과 악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한 우리의 더러운 악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모두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모두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버릴 수 있다가 전제가 됩니다. 버릴 수 있어요. 모든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다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죄를 주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요,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받은 말씀을 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귀를 쫑긋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몸부림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몸부림하다가 상처가 날 수 있고요, 영광의 상처를 얻게도 됩니다.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쁘고 착하고 탐스럽고 좋은 열매만이 열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나온 그 흔적, 그 상처, 그것을 열매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우리에 있는 온갖 악들, 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한때 해독 주스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뭐 좋은 것들을 막 널고 믹서기로 막 갈고 그걸 한 잔 딱 마시면 몸에 있는 독이 빠진다고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좋은 것을 섭취하니 몸 안에 독소들이 차츰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악들,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과 더불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주신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하반부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심어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에게 만약에 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치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점점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악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 악에는 화를 내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화가 문득 한 번씩 나지만 그 화가 계속 나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속 화가 납니까? 가끔 화가 나는 거죠. 가끔 어떤 계기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화를 계속 내기 위해서는요, 무언가 있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한 것처럼 화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땔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가 나는 것은 삶 가운데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으나 화는 순간 나는 거예요. 화를 계속 낸다는 것은, 자주 자꾸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분노를 넘어선 자기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화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분노를 계속 내는 것은 그 분노를 넘어선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를 넘어선 자기의 선택은 결국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죠. 원래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최소한 저의 기준으로 봐도 상대방의 무책임, 상대방의 무례함, 상대방의 옳지 못한 언행으로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건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란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화날 날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화는 나고 더러움과 넘치는 악도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충분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언제나 어떤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로 시련을 돌파하는 힘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까지 3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란 믿음을 전제로 한 인내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버티는 힘,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힘과 또 오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위기의 순간,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서 시련에 닥친 우리 교회,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넉넉히 돌파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